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짧지 않습니다.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와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주간 기도해 주셔서 저희 교회 18명 그리고 경산 명성교회 10명 28명이 함께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성지순례냐 비전 트립이냐 단기 선교냐 개념이 좀 애매하긴 했지만 실제로 단기 선교가 됐습니다. 성지순례도 있었고 비전 트립도 있었지만은 일본에서 일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하게 알게 됐고 느끼게 됐고 그리고 우리도 함께 일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서 단기 선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본을 사랑하시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참 역사적으로 우리와 감정이 안 좋은 일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너무나도 아끼시고 있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은 사람들 순교자라고 하죠. 일본 말로 복자라고 하던데 한문으로 그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30만 명이나 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나가사키에 갔는데 유명한 것이 핵폭탄이 거기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보다 한 400년쯤 전에 26인의 순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최초의 박해가 시작됐고 그 최초의 순교자 26인이 나가사키에서 순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래 나가사키에서 붙잡힌 게 아니고 당시 수도였던 교토에서 붙잡혔습니다. 예수를 배교해라. 그럴 때 거부한 거죠. 난 죽어도 예수님을 믿겠다. 오늘 이 마침 찬양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생명을 걸고 고백하니까 교토에서 포박해서 걸어가지고 나가사키까지 한 1000km 되는데 다 그 동네를 들려서 끌고 온 겁니다. 왜냐?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고생하고 죽는다는 것을 일부러 전시효과 보여주려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사람들이 더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24명이 끌려오고 있었는데 본 사람 중에 감동받아가지고 나도 저들처럼 예수님을 믿겠다, 순교하겠다고 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2명이 더해져서 26명이 된 거예요.
예. 이분들이 이제 끌려오는 중에 한 청년이 자기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인편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몇 줄 적습니다. 처형되기 위해 나가사키로 가고 있는 신부들과 저희들은 모두 24명입니다. 아버님, 저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신부님들이 안 계신다 해도 죄에 대해 깊이 통회하고 주님의 은총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 임종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세는 허무한 것이기에 천국의 영원한 행복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내 동생들이 비신자들 손에 넘어가지 않게 애써 주십시오. 저는 어머니를 위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지은 죄를 깊이 통회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분들 이제 26명이 돼서 나가사키 언덕에 도착했을 때 다 그 십자가가 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구나라고 찾아가서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게 내 십자가인가요? 라고 그 사형 집행인에게 묻자 그 옆에 게 당신 거라고 그러니까 놓고 옆에 가서 부둥켜 안고 감사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것에 감격한 것입니다. 일본식 십자가형은 그 십자가 나무 형틀에 줄로 묶어서 결박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어떤 순교자는 사형 집행인에게 부탁하기를 제발 내 손과 발에 못을 좀 박아주세요 라고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이제 저희가 거기서 그거 말고요. 저기가 26명 뒤에 쫙 있고 우리는 28명이 앞에 서 있습니다. 24명이 6명 되고 28명이 됐습니다. 어쨌든 저기 발이 다 떠 있고요. 저 동판을 만들어서 26명의 모습이 있는데 이들이 종일토록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저기를 가시면 여러분 참 영혼이 맑아지고 세상에 정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이시구나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왜 불쌍한 여인에게 그 과부에게 떡을 달라 하셨을까라고 오늘 제목을 띄워주시면요 인데 이스라엘이 당시에 아합 왕 시대였고요. 아합 왕은 아주 악행을 많이 저지르는 나쁜 왕이었습니다. 하도 나쁜 짓만 하길래 그런 꼴을 보다 못한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돌하게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오지 않을 것이요 라고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숨겨주셨고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은 그 시냇물을 마시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비가 안 오니까 그 그릿 시냇물도 말라버렸죠. 얼마 후에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게 하십니다. 사실 시돈이 어디냐면요 아까 말한 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왕비의 고향이고요. 시돈 땅은 이방 땅이면서 바알을 우상을 섬기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거기에 숨게 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날 터인데 그가 너에게 음식을 줄 거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시돈 땅에 가서 사르밧 동네로 들어갔더니 돈 많고 부유한 과부가 아니라 가난해서 나뭇가지를 주우러 온 그 과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물 좀 달라고 했어요. 가물으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과부가 물을 주려고 가는데 뒤에 대고 엘리야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나에게 떡도 한 조각 가져다 달라고. 배도 고프니까요.
그 떡을 가져다 달라는 말을 듣고 과부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여기는 본문을 보시죠.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과부가 맹세를 합니다. 나는 떡이 없다.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그러니까 한 가루 요만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없어도 너무 없는 집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말은 엄살이 아니었어요. 진짜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왜 하필 선지자로 하여금 좀 넉넉한 부자 과부집에 얹혀 살게 하시지, 이렇게 떡 한 조각밖에 안 남은 집에 얹혀 살게 하시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질문입니다. 참고로요, 당시의 일반적인 그 풍습, 또 성경에도 그 구약이 나오는데, 과부는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는 과부죠. 이런 과부는 이제 수혼 제도라고 그래서 이 혼자 된 부인의 남편의 가장 가까운 형제가 상속자를 주기 위해서 데리고 참 지내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과부가 그 남편의 형제에게 얹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기근 때도 먹을 게 있죠, 그 집에는 어쨌든. 그런데 이 과부는 보신 것처럼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따로 더 낳을 필요가 없으니까 남편의 형제들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기근 때 이 집에는 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떡 하나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떡을 달라고 하라고 하신 거예요. 어쨌든 이런 가정에 대해 엘리야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이에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너의 말대로 하려니와. 그래, 그렇게 해라. 그렇지만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와 후에가 있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어차피 죽을 건데 떡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별 차이 없지 않느냐,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보다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한번 드려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14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언약의 말씀을 이제 주는 거죠. 자, 여러분 같으면 떡을 만들어 주겠어요? 먹고 죽겠어요? 만들어 줘요? 결과를 알고 우리가 아무래도 결정이 쉽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과부 입장에서는 여러분,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처음 만났어요. 게다가 이방인이에요. 자기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거죠. 지금 내 아들 입에 들어갈 것도 부족한데 자기한테 먼저 달라고 어디서 와가지고 개수작이야 이러면서 문전박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착한 과부는 좋은 말로 아니 우리 집은 없으니까 좀 있는 집 가셔서 달라고 하시라고 좋게 타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상식적이지 않은, 당시에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죠. 지금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떡을 만들어서 정말로 선지자에게 먼저 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마지막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재밌습니다, 말씀이요. 자, 이제 우리의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불쌍한 과부에게 가서 떡을 달라고 하게 하셨을까? 세 가지로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다. 여러분, 사르밧에는 그 동네는 또 다른 과부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부자 과부, 또 다른 가난한 과부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르밧만 아니라 시돈에도 혹은 이스라엘에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야가 가서 얹혀 살 수 있을 만한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르밧 과부를 선택하셨느냐 이거죠. 이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교리 중에 예정론이라고 있거든요. 종교교육자 깔뱅이라고도 하는 프랑스 말로 이 이야기하는 예정론인데요. 예정론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구원하실 영혼들을 선택해 놓으셨다. 예정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심판받을 사람들도 다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운명론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요, 나의 행위나 나의 어떤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예정이란 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예정론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돈 땅에, 이방 바알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땅에 그 사르밧, 그 가난한 과부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아까 지나갔지만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셨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기 명령하여라는 말씀의 의미가 사르밧 과부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 마음을 감동하여,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낯선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마지막 남은 떡을 내놓으라고 하였을 때 왠지 주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여인이 착해서, 이 여인이 뭔가 영적이어서, 뭔가 괜찮은 사람이어서라기보다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예정을, 특별한 선택을 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감동적인 찬양을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 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불쌍한을 붙여도 되고 우리를 택하셔서 여기 있게 하셨습니까? 아멘이에요, 그냥? 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네. 이걸 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5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이 주일날 아침에 집에서 그냥 누워 자지 않고 어디 좋은 데 놀러 안 가고 경건하게 몸과 마음을 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정을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아멘. 5절도 한 번 더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딸들은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라고,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땅의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예.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그게 전부인 양, 그게 전부인 것으로 알고 그 세계에서만 사는 거예요. 하늘을 보지 못하고 하늘의 평안을, 하늘의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름다우심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땅의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크게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일본 그 나가사키에서 좀 더 내려가면 운젠이라는 곳이 있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가보신 적이 있는 분도 있네요. 운젠이 일본 사람들이 운젠 지옥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가면 온천이 지금도 뜨거운 물이 막 땅에서 푸르륵 오고요. 그 김이 막 이렇게 퍼집니다. 한번 사진 보시면 저기가 관광지예요. 유명한 관광지고 저기 그 데크길 깔아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시찰회에서 간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일반 그 관광 그 여행사 가이드가 안내를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했어요. 여기서 뭐 순교도 했다고 말은 하는데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구경하세요. 그래가지고 다른 목사님들하고 또 우리 장로님도 좀 가셨는데 같이 신기하다 그러고 사진 찍고 이런 데가 있네 재밌다 그러고 그냥 그렇게 사진 찍고 깔깔깔 웃고 그렇게만 하고 왔어요. 이번에는 갔는데 인도하시는 분이 선교사님이잖아요. 목사님 이성훈 목사님이 안내를 했는데 우리를 데리고 따라오시라고 그러더니 데리고 쭉 바로 저에서 약간 지금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산 밑에 쪽에 가보니까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렇게 언덕에 십자가 돌로 새겨진, 저거 좀 작게 보이지만 제법 큰 나무 돌 십자가고 그 옆에 기념비들이 좀 초라하지만 이렇게 써 있고 여기서 188명이 순교했다는 거예요. 저기서 우리가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 시간들을 잠깐 가졌거든요. 근데 제가 제 가슴을 쳤어요. 똑같은 장소에 다시 왔는데 그전에는 이런 거를 모르고 재밌다 신난다 그러고 애들처럼 마냥 그 즐거움만 그렇게 갔다 왔을 뿐인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순교자의 피가 흘고 하나님이 마치 저는 저 십자가가요 마치 하나님이 아까 그 전 그림을 사진을 보여주신 저기 이렇게 품고 계시는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여행의 목적이 무엇냐, 인생을 안내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고 듣고 경험하는 세상이 달라지는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행도 인생도 여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일상을 살아도 하나님이 이 나의 하루를 품고 계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재밌다, 좋다, 힘들다 그러고는 그냥 땅의 것만 보고 살고 마는 거죠. 제가 이번에 너무너무 저 스스로도 한심하고 그러나 큰 발견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하루를 이렇게 십자가로 품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왜 이 불쌍한 여인에게 떡을 달라 했을까? 헌신과 순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부자와 일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권력자와 힘 있는 자와 일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리가 없는 사람들과 일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애굽의 왕자, 이집트 왕자였지 않습니까? 40세에 이집트 왕자로 훈련을 교육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이 기세가 좋았을 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40, 저도 이제 60을 바라보니까 40 그러니까요. 그때는 40이 되게 나이가 많아 보였는데 좋을 때다 그래.
모세가 40이고 이집트 왕자니까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안 쓰시는 거예요. 너 아직 멀었다 이놈아. 광야로 쫓아보내가지고 40년을 굴리는 거예요. 뺑뺑이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80이 됐을 때 힘도 없고 진짜 몸에 힘도 없고 그 권력에서 다 떨어졌고 무명이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하고 헌신하니까. 예.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요, 사람의 건강, 사람의 물질, 사람의 열정은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사르바데도 아까 말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좀 괜찮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과부를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너가 하나님 일하기에 딱이다, 그렇게 보신 거죠. 너무 가난해서 아들도 먹일 떡이 별로 거의 남아있지 않는 그 여인에게 그 남은 그거를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그 순종, 그 헌신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세상 일이 바쁘고 잘 나가는 분들은 하나님을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잘 나가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그 마음 중심을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네, 팀장님 빵 터졌어요. 네. 예수님이 성전에서 앉아서 보시면서 그렇게 하셨죠.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넣는 모습을 보시고 한 과부에게, 동전 2닙을 넣는 그 과부에게 가장 많이 헌금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에 보시면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동전 2닙이 지금 전부예요. 이걸로 겨우 한 끼를 먹을 수 있을까, 지금 그게 그날의 양식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무 죄송해요, 이거밖에 없어서 한 입 넣기는 너무 죄송하고, 그 있는 거 2개를 마저 넣으면서도 죄송한 마음, 황송한 마음으로 물러서는데 예수님이 그가 가장 많이 했다고 칭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렇게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용어로 벼랑 끝에 서는 용기. 내 인생이 이거 믿음으로 가는데 안 되면 완전히 끝날 수도 있다라고, 그래도 그걸 하나님께 전적으로 살든지 죽든지 주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하고 맡기는 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의 때에는 그게 조금 더 쉬워요. 괜히 또 청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길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역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비를 내리시거나 멈추시는 분, 양식을 주고 그치게 하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도록, 그러려면 헌신과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은요, 두려워하지 말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맡기지 않으면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계속 괴롭힙니다. 건강 상하면 어떡하지? 이거 하는 일 안 되면 어떡하지? 아이들 길이 안 열리면 어떡하지? 노후에 돈 없어서 가난에 찌들어 살면 어떡하지? 병상에 누워서 살면 어떡하지? 우리 청년들은 내 미래가 안 열리면 어떡하지?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결혼했는데 어쩌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럼 지금도 두려움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엘리야가 뭘 요구하느냐? 그 두려워하지 말고, 그 세상의 염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두려움들은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 헌신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의 그런 순종의 결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 16절에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끝나지 않고 이 여인의 이야기는 그 17장 맨 끝에까지 한 번 더 가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럴 때 엘리야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것까지 경험하고 여인이 이제 고백합니다. 맨 마지막 절 24절이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멘. 이제 제대로, 그러니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것도 체험했지만 이제 죽은 아들을 살렸으니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번 성경에 안 나왔지만 상상을 해봤어요.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어떻게 컸을까요? 뭐를 했을까요? 나중에 커서. 네? 하여튼 잘 됐겠죠, 뭐. 하나님을 잘 믿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다 하니 그 이방 땅에서 이 아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얼른 건너가시죠. 이제 왜 이 불쌍한 여인을 하나님 선택하셨나? 먼저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을 알려주시려고. 이 신앙에서 핵심이거든요. 우선순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본문에도 나왔지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 죽을 때는 죽더라도 먼저, 후에, 그거 나왔죠?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보시죠. 13절에요. 거기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한 개를 만들어 4개로 가져오고. 여기서 작은 떡이라고. 먼저. 그러니까 가루를 다 안 써도 됐어요. 어쨌든 작은 떡 하나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있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하나님이 사실은 그 가루로 그게 그 양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다 만들어서 나에게만 가져와라 그러신 게 아니고 먼저를 강조하신 거예요. 작은 떡.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있다. 우선 하나님이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 신앙을 분명히 가르친.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라. 쉽게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이 언젠가요? 주일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도 우리는 주일이 첫날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왜 드리느냐? 먼저 나의 시간을, 나의 인생의 첫 번째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선 신앙이거든요. 특별히 이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이거를 한국 교회가 많이 약화시켰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으로 영상을 이제 드려도 되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 때 특별한 상황에서만 하던 예배 방식인데 코로나가 끝났고 현장에 올 수 있음에도 주일 예배를 잘 못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행 갈 때 영상으로 드려지 뭐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또 옆에서 묵인해 주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우선 최상의 것을 원하시지 차선의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편리함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다
많이들 문 닫고 박물관 되고 호프집 술집으로 바뀌고 또 이슬람 사원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이성주의 합리적으로 그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어요. 점점 많아지고 실제로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면서 어느새 보니까 교회가 문 닫고 유럽이 전체가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지금 어려워졌어요. 미국도 지금 그 길로 가려고 그래요. 주일날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도들도 그것을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어릴 때 자녀들 좋은 데 데려가 줘야지 하면서 여기저기 주일날 데리고 다니면 그 아이들이 커서 교회에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바보 같은 짓이에요. 늦어요. 이미 늦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훈련을 어떻게 받았어요? 주일 예배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 목숨처럼 여겨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켰어요. 그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지, 먼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뭐 놀러 가는 거 좋아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하루의 첫 시간은 새벽 예배입니다. 아침에 깨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이 하나님을 먼저 붙드는 신앙으로 가정도 살고 우리 인생도 살고 자녀도 사는 대한민국이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